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자, 우리 말씀을 찾으면 아멘. 구약 성경 제 성경 조로는 106쪽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밝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셋 12과 종려나무 8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 우리 이성경 목사님께서 잠깐 내려오셨나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오고 가는 발걸음이 쉽지 않은데 우리 수지 집사님은 아이가 같이 혼자 있으면 때문에 해방이네. 오늘 은혜 받고 가셔서 또 아내에게 아이에게 큰 은혜를 나눠주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가 있기만 하면 안 되고 자동차를 타서 시동을 걸 때 시동이 걸어져야 되잖아요. 시동이 안 걸어지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또 직분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목사일 뿐이고 그냥 직분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죠. 죄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한 팀이라는 의식 속에 사는 자는 절대 죄를 지을 수 없죠.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사람이죠. 믿는 자라면 항상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죠. 마음의 성소에 항상 하나님의 불을 켜야 됩니다. 성소의 불이 꺼지면 믿음의 등불도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소의 불을 항상 켜져 있었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함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더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야 되죠. 주님과 강하게 결속해야 되죠. 흐르는 시간은 역사가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흐르는 시간은 뭐가 된다? 역사가 됩니다. 나는 오늘 죄의 역사를 쓸 수도 있고 선의 역사를 쓸 수 있고 믿음의 역사를 쓸 수 있고 헌신의 역사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는 자로서의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되죠. 나의 삶이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우리의 기록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행동의 기록을 다
그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살아가야 할 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께 영생이 있고 인생을 살아갈 의미와 목적이 있죠. 세상에는 악의 실체가 있습니다. 마귀는 교활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하지만 마귀는 절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뿐이에요. 믿음이 작동되면 저절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이 뭐하라? 작동이 돼야 돼요. 아멘. 믿음이 멈춰버리면 안 돼요. 믿음이 작동이 돼야 됩니다. 작동이 되는 자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샘을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 물이 뭐였어요? 썼어요. 그 물을 쓰니까 그걸 뭐라고 했냐면 마라라고 했어요. 마라라는 뜻은 뭐다? 물이 쓰다 라는 뜻이에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자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기적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낙담하며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더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여 그 물에 던지라고 했어요. 모세는 순종하여 나무를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나무에 달리신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면 쓴물의 인생이, 실패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성경 문제이니까 시작.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여 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에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러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의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니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11일을 알리라. 아멘. 자, 쭉 읽으면 나만 장군이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뭘 고침을 받습니까? 나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어린
아내 수종드는 어린 여자예요. 근데 이것을 들어봤다는 것은 평소에 나만 장군과 아내는 그 가족, 쉽게 말하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하인들이나 종들을 뭐 했다고 생각하세요? 소중히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함부로 대했으면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들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가 보니까 나만 장군은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짐작할 수가 있어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행동해서 문둥병을 고치게 되죠. 그죠?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을 담깁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담궈서 나와버리면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7번을 하라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7번. 6번을 했는데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7번 하고 나오니까 뭐예요? 어린아이 같더라. 그래서 어린아이 피부같이 어린아이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되 끝까지 순종하시고 충성을 하되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하되 기도도 끝까지 해야 되고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8절 보면 12해를 혈우증으로 앓은 여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아요. 요한복음 4장 1절 4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 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인이 되어요. 43절에서 54절에 보면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5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보면 가나 혼인집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습니까? 포도주 되는 장면이 기적이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봅시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자, 요한복음 자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됩니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는 병을 고침받았지만 구원받았다는 말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병을 고침받고 구원받는 자가 있고 병만 고침받는 자가 있고 다 달라요.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기적만 행하는 장면이 있고 불쌍히 여기서 병을 고치는 장면이 있고 성경에 보면 잘 보세요. 그걸 보면 어떤 것을 받아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성경 봤을 때. 마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기적의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적의 장면이.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사건이고 이건 어떤 사건인가를 잘 봐야 돼요. 역사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을 타이틀을 딱딱딱 뭐예요? 짚어야 돼요. 연대를 짚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면 멍청한 거예요. 어떻게 그거 다 이거. 역사를 딱딱딱딱
입어야지. 네, 딱. 예수님이 38년 병장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야말로 오랜 기간 쓴물 인생을 살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니까 단물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이 시간도 주님의 역사와 치유하심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은혜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로운 변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처음에는 달콤하게 화려하게 매력 있는 모습으로 접근하지만 결국요, 단물을 쓴물로 바꾸는 쓰레띤 맛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사람이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거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게 돼요. 욥도 사단의 시험으로 단물 인생이 쓰리쓴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사울 왕도 사단이 역사하게 되니 그의 인생이 서서히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돈을 받고 파는 자가 되었고 결국 가룟 유다는 자결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은혜로운 변화를 일으켜요. 사단의 시험을 받던 욥이 욥기서 42장 12절. 자, 욥기서 42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결 교리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더 나가면 이제 자녀를 더 주었다 나와 있는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쓴물의 인생에서 단물 인생으로 뭐 했어요?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것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오병이의 역사가 나중에 나타나죠. 그리고요, 7 귀신 들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후 뭐라 합니까? 믿음의 헌신자로 바뀝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그리고 부모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쓴물을 통해서 단물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아픈 자들 많잖아요. 그럼 병원부터 가. 병원 가봐. 어떤 병원은 좋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교회 와서 기도 받아봐. 목사님께 기도 받아봐. 기도 받고 병원 가도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의학을 더 의지해버리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해주고 치유받고 그런 일들이 많이 났어요. 근데 요즘은 정신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어디로 보내버려요? 정신병원 보내버려요. 주의 종에게 와서 기도받으란 말을 안 해요. 몸이 아파도 주님, 주의 종 가서 기도받으란 말을 안 한다니까요. 주의 종이 신이 아니죠. 신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의미가 아니에요.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장로를 뭐하라? 초청할 것이요. 목사님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아봐요. 그리고 병원 가도 되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아프면 먼저 뭘 간다? 병원 간다. 어디 병원이 잘한다?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저는 병원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기 전에 병원 가기 전에 뭐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절대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의 믿음이 뭐하는 거야? 작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란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행동할 때도 뭐하라?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에게 관심이 많으신 주님은 38년 된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를 만나서 고쳐주세요. 베데스다 못은 간혹적으로 물이 솟아났던 곳이었죠.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기 위해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들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 쏟아질 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색병을 앓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물이 솟구치기만을 기다렸어요. 물이 솟구쳐 올라오면 병자들은 앞다투어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병을 나아야 되니까. 매번 기회를 잡지 못한 38년 병자는 그래도 일만의 희망을 가지고 물이 치솟기를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질병에서 해방되는 은혜로운 변화를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절망의 상황을 만나도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려운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을 뭐하자? 바라보자.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뭐하자? 바라보자.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해독을 시키는 나무, 고치는 나무였어요.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제하여 주심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죄에 매여 살면 인생의 죄에서 해방됩니다. 주님 안에서 쓴물이 단물 인생으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날 때부터 소견 자 눈을 뜨게 하시고 아멘.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아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아멘.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치유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로 변화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꽝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목사도 꽝, 믿음이 없으면 장로님도 꽝, 믿음이 없으면 안수집사도 꽝이에요.
요한복음 5장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불쌍한 모습으로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대부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창세기 32장에 잘 나와 있어요.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뭐 할 때? 기도할 때. 자, 봅시다.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 하다가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로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리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하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죠? 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더니 주님을 만났어요. 마태복음 9장 18절 28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이 간절함으로 주님의 뭘 만지면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더니 뭐였더라? 나음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소경 바디우메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고침받는 사건이 있어요. 할렐루야. 귀신 들린 딸의 고침을 위해서 매달린 수노보니게 여인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4절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모인 무리들이 성령 충만한 사건 등이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와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모하며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모하더니 기도하더니 하루는 재구심되어 한상 중에 달빛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자 보세요. 기도 그 다음에 구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한다? 다 알고 계신다. 내가 교회에서 뭘 많이 해, 뭘 많이 내,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공짜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담임 목사는 통장에 돈이 없어요. 저는 주면 다 주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맨날 말을 해요. 당신이 그만큼 했으면 집을 살 것다는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저에게 주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저는 저를 위해서 연금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계속 들어오면 다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성교하고 저도 받았으니까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금 여러분의 목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들고 계시고 구제를 다 하신대요. 상단 배웠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어요. 그걸 믿어요. 나에게 안 주시면 내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 걸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힘써 기도하고 힘써 심고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힘써서 하는 거예요. 많아서가 아니에요.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까지 기적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던 기억은 물의 문제도 해결하실 것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고 당을 지어 모세를 반역하고 기브노 핫다의 즉 탐욕의 무덤의 재앙, 불뱀에 물려 죽은 재앙,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지 못한 일들이 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에게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를 들어쓰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돌교 성도들이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백성들과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요. 모세가 달랐던 것처럼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자? 기도하자. 아멘. 또 4월달이 되면 지금 총선이 또 다가오잖아요. 국회의원 여러 가지 막 복잡해요 지금. 뭐 써야 할 돈은 많은데 또 이거 선거 때문에 돈이 또 막 어마어마 또 나가잖아요. 여러 가지 국가에서 돈도 나가고 본인 돈도 나가지만 지금 보고 막 이리저리 네 당이 뭐 좋다 이 당이, 저는 그거나 그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요. 똑같아.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지 당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뭐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다 좀 그 짊어주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다 도망가고 좋은 데만 찾아가고 그런 기러기 같은 사람들은 찍어주면 안 돼요. 저는 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찍으셔야 돼요. 저는 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목사님은 정치를 하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면서 찍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찍어야 돼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금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또 찍어야 되잖아요. 잘 보시고 정말 이걸 실현할 수 있는지, 그냥 정말 쓰지 말고 실현할 수 있는지 다 공약도 잘 한번 훑어보시고 다 살펴보시고 어떤 것이 옳은 건지를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엄청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께 기도하시고,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은혜를 받으면 소망과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각가지의 치유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무슨 물이? 쓴물이요. 무슨 물로? 할렐루야. 실패 인생이 무슨 인생으로? 성공의 인생으로. 그렇게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은혜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생각과 또 성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로,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쓴물의 인생이 있습니까? 아픔의 인생이 있습니까? 실패의 인생이 있습니까? 어려움의 인생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단물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단물의 삶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단물의 가정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드렸습니다.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나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께서 치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 전진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